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서 나는 부활을 보았고 그 부활을 통해 의의 최후 승리를 또 그 끝의 기쁨을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장에서 이 요한이 뭘 얘기하느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를 말합니다.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쓰는 거다. 그런데 이 말은 너희가 흉악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은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한다 이러면 여기서부터 우리를 어느 정도 격리시켜서 우리는 괜찮지라고 하는 안심을 갖곤 하는데 그런 죄는 당연히 저지르면 안 되는 거고요. 요한은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오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전에 살던 방식대로 살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요한의 진짜 마음이에요. 뒤에 가면 미워하는 자는 옳지 않다. 그는 어둠에 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에는 내 방식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잘난 척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 일을 절대로 다시 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고백하며 새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전과 똑같은 방식대로 살아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전에 살던 방식대로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잘난 척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 쉽게 미워하고 쉽게 고집 피우고 욱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와 달리 실은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온 나쁜 습관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법은 없으니까요. 이걸 우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은 굉장히 파격적으로 해요. 하지만 당장에 바뀌지 않는다는 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신다. 그래서 제가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은데 20년 전부터 밀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결단은 파격적으로, 변화는 점진적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은 파격적으로 삶의 방향을 뒤바꾸겠다 하지만 실은 그 변화를 만들어 주시고 완성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야.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거기까지 가게 하실 것이다. 이게 신앙살이다 그거죠. 새롭게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몸을 사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체득하는 거죠. 예전에는 화가 나면은 바로 손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이제 우리 몸의 사용 방식이었다고 하면, 아니면은 화가 나면은 비계를 던진다거나 집에 있는 접시를 날린다거나 하던 몸의 쓰임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시 날리던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는다든지. 아름답다. 그렇죠. 전에 뺨을 올려붙이던 손으로 설거지를 하는 거죠. 예쁘게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건요, 어제까지 육두문자를 쓰다가 당장 오늘 파격적으로 결단했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전설 같은 이야기가 많이 신학교에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18 뭐 이런 표현이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성도들의 그 표정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그냥 막 입을 킥을 하던 제 친구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게 빨리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죠. 가만히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는 법. 이거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1년 365일 유튜버하고 같이 살던 사람이 가만히 책을 읽는다는 거요, 불가능에 가깝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새로운 삶의 방식은 천천히 하루하루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못된 버릇을 씻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르기로 진실하게 결심했으면 우리 주님은요, 그 결단을 매우 기뻐하시고 우리하고 동행하셔 주시면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분이라는 걸 믿고 가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올해부터 수요 예배 때 드럼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요 30년 만에 다시 드럼을 치는 겁니다. 이야, 그랬는데요, 저는 매주 예배 때마다 얼마나 제가 진짜 감동하는지 몰라요. 우리 노준영, 최신혜, 최고의 드러머들을 우리는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저들이 드럼을 칠 때마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감동되고 은혜가 된다. 그래서 저가 수요예배 때 드럼을 칠 때 제 마음은요, 파격적으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노준영, 최신혜가 될 것이다. 신기합니다. 저는 머리로는요, 쿵따 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걸 생각하고 있는데 몸이 김영석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을 안 듣습니다. 저는 발로 더블 베이스를 밟고 싶은데 제박에 밟기도 어려워요. 안타까워요. 급한 마음과는 별개로 몸에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당장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잘 말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라고 또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반절,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맞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실수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얘의 진심을, 우리의 진심을 말해주실 분이라는 거야. 그렇다고 실수를 밥 먹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나쁜 짓이에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만 하면서 제멋대로 살면 그건 거짓말쟁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요. 4절, 그를 아노라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않다. 그건 거짓말쟁이라는 거야. 말로만, 결단을 말로만 하는 건 바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내 삶에 모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유일한 증거는
말에 있지 않고요. 우리 삶, 우리가 그렇게 사는 곳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낸다고 하는 건 뭐냐? 실수를 줄여가는 것, 변명을 줄여가는 겁니다. 우리 자꾸 변명하잖아요. 전과 달라지는 것. 우리가 만약에 조금씩 우리들의 삶이 조금씩 더 달라지고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 주님은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실수가 줄어들었어. 야, 너 잘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러면서 완전하진 않아도 우리 주님은 막 박수 쳐주시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 진짜구나? 맞다, 너 잘했어. 그리고 사람들도 알게 될 거래요. 너 정말 예수님 믿는구나.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요한 1서를 우리에게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다시 전에 살아가던 그 삶의 방식, 그 어리석은 삶의 습관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하는데 두 사람씩 짝지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한 사람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번엔 귀엽게 찌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너 진짜 같아. 그러면 잠깐만, 아직 아니야. 그거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교회 다니거든. 자, 해보겠습니다. 귀엽게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앞에서 다 볼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찔러주세요. 너 진짜 같아. 중앙교회 다니거든. 자, 그래서 네, 적당히 하세요. 네. 자,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된답니다. 3절,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주님을 아는 줄로 세상이 알 거다. 그러면 그 계명이 뭘까요?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뭘까?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누구보다 오랫동안 기억하고 반복적으로 전하는 사도예요. 여러분, 요한 1서를 사랑의 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셨던 계명을 기억하고 그 계명을 자신의 언어로 풀어 쓴 게 오늘의 이 편지야. 뭐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보세요. 이 말씀을 고스란히 오늘 2장에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사람들이 알 거야.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나도 그걸 경험해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편지의 내용을 제가 요한이 예수님의 말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서 편지를 쓴 것처럼 저는 요한의 편지를 저의 언어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봐주세요. 뭐 이렇게 진지하게 저를 쳐다보시는 겁니까? 자,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전체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쭉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절대로 예전처럼 서로 미워하지 맙시다. 이 계명을 지키면 주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알게 될 겁니다. 세상은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지만 우리는 서로 공감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합시다. 당장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 해도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신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전에 살던 방식대로 돌아가지 맙시다. 여러분은 이 계명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라는 건 기억하시죠? 전에 없던 계명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맺은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롭게 깨닫게 된 계명이어서 새 계명이 되는 겁니다. 오래된 새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오래된 새 계명,
정말 잘 지켜봅시다. 우리 이제부터 전처럼 절대로 싸우지 말고 진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칭찬받을 거고, 전에 살던 방식대로 서로 미워한다면 그건 죄를 범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모두 주님의 빛 가운데 머물러 윤슬처럼 빛나겠지만, 우리가 서로 미워하면 우리는 서로 그 빛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버리고 말 겁니다. 우리 그렇게 진짜가 되어 봅시다. 보세요. 이제 제법 어둠이 걷히고 참 빛이 우리 앞에 반짝이고 있습니다. 잘 썼죠?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현대적으로 읽어내면 이렇습니다. 오래된 새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새롭게 오늘의 언어와 연결시키는 것. 그래서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정말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선명합니다. 단 하나의 메시지. 전에 살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꼭 다짐하고 기도하고 가셔야 될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전에 살던 모습으로 내 스스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한 삶이니까 돌아가면 안 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한 이후에 달라진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실은 사람들이 잘 대답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잘 몰라요. 그런데 누가 아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는 어렸을 적에 나와 지금의 제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전에 나를 알고 있던 사람은요, 신기하게도 저를 달라졌다고 그래요. 예전에 제가 30살쯤 되었을 때 저희 큰 고모가 저에게 해줬던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 말이 되게 신기한데, 고모가 그랬어요. 영석이는 군대 다녀와서 50% 바뀌었고, 여행 다녀와서 세계여행 갔다 왔잖아요. 세계여행 다녀와서 100%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홍병진한테 물어야 되는 걸까요? 물어본 적이 없네.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이게 같이 살면 잘 변화를 모를 수도 있어. 저를 오래 아신 분들은 어떠세요? 왜 잘 모르겠어. 하여간 어쨌건 나는 잘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내가 뭐가 달라졌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 순간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달라진 공통된 이유가 있다는 걸 찾았어요. 사람들은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그 이전과 50% 달라졌다고 느꼈고, 제가 6개월의 세계여행을 다녀온 뒤에 또 50% 달라져서 지금의 네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두 순간 내가 달라진 공통적인 이유가 뭐냐? 전에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예수님과 결부시키던 순간이었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서 그 복잡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혼자 기도하러 가서 말씀 읽고 하던 그 시기, 제 인생 처음으로 제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익히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내가 믿는 예수님과 그분을 사랑하는 나와 결부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제 인생 처음으로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세계여행을 다니다가 몇 번을 울면서 감동적으로 깨닫게 하셨던 순간들이 있어요. 물론 배터리 사건 때문에 슬펐던 순간도 있지만
그래도 눈물 흘리게 감동적인 순간을 주시면서 목표를 처음 시작하려고 했던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있었는데요, 그 순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순간도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저의 다짐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을 결부시키기 시작한 순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잘 번역했는데 핵심적인 건 뭐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였던 이유가 뭐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삶이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그 뒤에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알고 있다 해도 그 알고 있는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유익도 가져오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한 번도 그 주신 말씀을 나의 하나님과 내가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야. 맞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일서 1장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순간을 보고 완전히 삶을 바꾸게 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부활을 통해 뭘 한 거냐? 다른 말로 하면 이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시킨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지속적이고 아름답고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었다. 그리고 돌아서지 않을 수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진짜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여러분, 부디 우리가 오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결부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갈 때 다시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우리 모두가 진짜 성도, 진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시키게 하시는 놀랍고도 빛나는 순간, 그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기를, 여러분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저는 지난 수요일에 우리 배화 샘터가 특송을 할 때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비난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한마디씩 다 합니다. 다른 교회를 갔다고? 하필 오늘? 여러분, 이게 한 4개월 전에 약속된 거래 가지고 제가 간 그 교회는요, 제가 이런 표현하는 게 그렇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꽤 진짜 같은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도 다짐을 한번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박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좋았어요. 네. 아니,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되게 아름다워. 왜냐하면 제가 우리 중앙교회에 와서 만나게 된 우리 청년들의 변화는 아직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변화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오해하면서 보면 안 돼. 아직 인지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뭐 하루 이틀 같이 있을 건가? 주구장창 있을 겁니다. 저는 반드시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의 은혜를 제가 인지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오랫동안 관계를 맺으셨던, 여기는 이렇게 가만 보면은 저랑 거진 한 25년 관계 맺은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여요. 아마 그분도 제 변화가 보이겠죠? 저는 그분이 많이, 야,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다르게 만드실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거의 새 창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있고 그 변화의 방향이 매우 아름답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유일한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사시는지에 대한 유일한 증거니까, 그러니까 우린 진짜 교회지. 맞지?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에 갔던 그 교회도 제가 야, 여기 진짜 교회 같다라고 생각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회가 개척하기를 5년 전에 개척했어요. 그런데 개척하는 그 해 첫 수련회부터 제가 거기 가서 수련회 인도를 했던 교회입니다. 의자도 없이 바닥에다가 스티로폴 깔고 거기 앉아가지고 하던, 청년들 한 24명 앉아가지고 있었던, 약간 우물하고 어둑어둑했던 그런 느낌의 그런 첫 예배부터 시작해서요, 지금요 너무 건강해. 전교인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요, 일주일간 말씀 사경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일주일간 평일에 말씀 사경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이래요. 그 중에 가운데가 저야. 그래서 야, 이거 몇 명 못 오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 그 100명 중에 60명이 청년이야. 그러니까 되게 어렵겠다 생각하고 거기 갔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앉아있는 사람 수만 70명입니다. 너무 놀랐어.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거기 목사님한테, 거기 목사님 저보다 한 7살 정도 어린 분인데, 물론 친구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분이 좀 굉장히 권위 있는 얼굴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분에게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자랑하시듯이 그래요. 저기 드럼 치는 저 청년은 대전에서 공부하는 학생인데 매일 출퇴근해요. 야,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이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온 거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옆에 갑자기 그분의 아버님이 갑자기 저에게 다가오셨어. 그러더니 이제 너 얼른 가서 드럼 쳐 이러더니 목사님 이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놈이 저런 놈이 아닙니다. 저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진짜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변화가 있잖아. 무엇으로 말미암은? 예수님과 자신의 삶을 결부시킴으로 말미암은 변화입니다. 실은 정말로 인생에 중요한 변화는요, 우리의 깨달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될 때 나타나는 거야. 아까 우리는 속회 시간에도 나누었는데, 우리가 혹독한 고난 중에도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우리의 그 고난과 나의 인생과 예수님이 결부되었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말씀을 전했는데, 솔직히 뭐 제 설교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그날 엄청 저도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줄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느낌이 그랬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가 손님이니까 손님 대접을 엄청 잘하신 거야. 그리고 나한테 엄청 피드백을 막 해주신 느낌을 받고, 그리고 설교 마친 후에 함께 찬양을 했는데요, 제가 그날 배운 찬양이에요. 뭐냐면, 혹시 이 찬양 우리 청년들은 알 것 같은데, 음을 모르겠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후렴구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요 한 5번 부르더라고. 그리고 저도 울었어. 이게 그 교회가 이 노래를 부르니까 진정성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야. 얘네들 진짜다. 아니 청년들이 주일 저녁, 아니 주일이 아니지, 평일 저녁 8시에 매일 하는 말씀 사경에 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올라가자마자 제가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데 활짝 웃으면서 저를 받아줍니다. 제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부되는 은혜가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 예수님의 오래된 세계명을 따라 살라고 하는 거, 오래된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연결지어 보라는 거야. 레트로지, 레트로. 지난 목요일에는 우리 교수님들하고 같이 성수의 핫플레이스들을 돌아다니는 트렌드 트립이라는 걸 했습니다. 60대 할아버지들하고 다니니까 좀 답답하긴 했어요. 그 교수님들이 전부 저만 의지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러시는데 엄청 잘난 척 하긴 했어요, 제가. 거기에 그 트렌드 트립이라는 거 하는데 건국대 이승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탭이 나오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가이드를 막 해주시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공간이 있어. 어니언이라고 하는 커피숍입니다. 그 어니언이라고 하는 카페 앞에서 우리 다 왜 할아버지들 여행 다닐 때 귀에다 이거 꽂고 이렇게 다 이렇게 깃발 들고 돌아다니는 거 있죠? 제가 그거 하지 않았어요. 뒤에서 저도 그렇게 꽂고 그 교수님의 설명 이렇게 듣는데, 이야, 여러분 어니언 아세요? 여기 안국동에도 있는 어니언. 그 어니언, 그게 성수가 1호점이야. 그 제일 먼저 한 거고 그 다음이 미아, 그 다음이 안국인가 이런데, 요거를 누가 했냐? 패브리카라고 하는 30대 디자이너 듀오, 2사람이야. 김씨 디자이너 30대 디자이너 둘이 이 공간을 재해석하면서 성수에다가 그거 내고, 그거 성공해서 미아에, 그거 성공해서 안국에 내서 지금 장난 아니거든. 거기 다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들의 철학이 있답니다. 디자인, 그러니까 힙플레이스의 디자인 철학에 새로운 이정표가 된 사람들이래.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게 뭐였냐? 오래된 새로움. 내가 2주에 이거 말씀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나에게 이걸 보여주셨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지역의 오래된 이야기를 오늘이라는 시간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것. 그러니까 그 오래된 성수의 공장의 이야기를 오늘이라는 시간과 결부시킬 때 진짜 아름다움이 나온다는 거야.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수는요, 공장 그대로 둔 카페고요. 여기 안국은요, 안국은 북촌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한옥처럼 한 거지. 좋은 예가 된지 모르겠지만 세상도 오늘이라는 시간과 오래된 이야기를 새롭게 결부시키고 거기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요한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묵혀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시키자. 나도 그랬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말씀 들을 땐 그 옛날 얘기 자꾸 하시네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앞에서 보고 그분과 함께 40일을 동행하면서 내 가슴에 뜨거움이 있었고 그 오래된 말씀이 나의 삶에 결부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이전과 같이는 살지 못한다. 예수님 때문이다. 그러니 여러분도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다시 이전과 같이 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는 다 압니다. 여러분만 모를 뿐이지. 그러니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그 은혜를 등지지 않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다른 이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그 헌신과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의 방식을 우리가 결단하면 우리 주님은 그 결단을 너무 기뻐하면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시고 완성하시기 위해 작품 활동을 시작하신다는 걸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 삶 속에서 작품 활동 중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고 등 돌리지만 않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실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면서 등 돌리지 말고 진짜 성도, 진짜 교회, 우리 중앙교회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춰주십시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어리석고 어두웠던 이전의 나의 삶, 이전의 나의 마음, 이전에 내가 말하던 방식, 이전에 내가 생각하고 사람들을 대하던 방식, 거기에 주님의 사랑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빛 대신 주 저에게 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사람을 보게 해주십시오. 예배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압니다. 다 알 수 없지만 항상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거든요.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